감사합니다. 남성 중창단 만들어야 되겠는데, 우리 이장로님이 앞장서셔야 되겠는데. 근데 이장로님은 잘 부르시나? 그건 잘 모르. 혹시 그럴 리 없겠죠? 음악성이 좋으시겠죠? 감사합니다.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이면 그래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요. 모이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영향력이 모여졌을 때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이러면 이런 영향력이 발산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다른 팀들도 너무 잘했지만 오늘 팀이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팀이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심전심이라고 참 잘해 주셨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이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죠? 찬양할 때마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 오늘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성경의 내용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성경입니다. 최고의 선물로 성경을 주셨어요. 에이브러함 링컨이 말을 했듯이 성경은 천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임에 틀림이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최상의 가치를 이루어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보물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보물이에요. 성경 자체가 보물이에요. 성경의 구성과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의 구성은 전체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인데 한 주제를 가지고 한 권의 책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바이블이 한 권의 책이에요. 전체가 하나가 되고 한 덩어리. 근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배울 때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약을 두 가지만 복용 잘해도 약을 두 가지만 복용 잘해도 우리 잘 산다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약장수 하듯이 그렇게 들려주었던 거 생각이 나죠. 그죠? 여러분 구약 잘 드시고 신약 잘 드시기 바랍니다. 구약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구약이 방대하고 구약이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으로 연결이 되고 신약이 더욱 빛이 납니다. 구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아셔야 돼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구약은 39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재미난 거 한 가지 여담스러운 3927이라고 해서 39권을 3 곱하기 9 해가지고 27권이라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우리 수연 집사님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전을 구약이라 그래요. 예수님 탄생 이후를 신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 구약 성경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천부이시니라. 내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주님의 목적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있었지만 드러낸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드러내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딱 절반 되는 시기였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공생애 3년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가지셨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작은 천국이에요. 이 작은 천국이 나중에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죠 여러분들?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이고 그 교회가 튼튼한 반석 위에 두 가지 반석이에요. 첫째는 교리, 두 번째는 삶. 그러니까 교리와 삶의 튼튼한 반석 위에 쉽게 말해 진리를 따라가는 삶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말씀이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요한 1, 2, 3서, 유다서, 공동서신, 전체 서신서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 그렇게 되고, 마지막에 유다서가 나오는데 이 유다서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어긋난 길로 가지 말고, 절대로 어긋난 길로 가지 말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건축하라. 자기를 지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사도들의 말을 존중히 여기면서 자기를 건축하고 자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유다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1장부터 22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인재앙이 나오고, 두 번째 인재앙 속에서 나팔재앙으로 바뀌어지나요? 그러면서 다시 또 대접재앙으로 바뀌어지는, 그 재앙의 아웃라인이 점점 넓혀져 가는, 그러면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게 신약과 구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성경 전체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와 내용을 우리가 굳이 제목을 단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제시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성을 바라봤어요. 못 보던 성을, 다른 사람 못 보던 성을 아브라함 바라봤어요.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 성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은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그 예루살렘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심볼이에요. 진짜는 다른 데 있었어요. 진짜는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어찌됐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세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인가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해를 받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하세요. 친히 자신이 살아나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님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주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 몰입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생명의 빛이니라, 나는 생명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무궁무진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법궤 안을 보세요. 법궤 안에 뭐예요? 십계명에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에. 십계명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론의 싹이나 지팡이가 들어있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가 있어요. 예수님 생명의 떡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여러분들, 이걸 사람들이 놓친 채 맨날 곁다리 가지고 흔들어댑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행복하죠, 여러분들?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얼굴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살기 힘드시잖아요, 그죠? 목사님, 내 삶을 목사님이 안 살아봐서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이해합니다. 그분이 보험회사 소장님이셨어요. 뭘 이해합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보험 상품 하나도 소개해 주기가 정말 힘든데 목사님은 안 보이는 걸 소개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더 쉬운데,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역사할 때는 이게 더 쉬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 삶이 벅차고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벅차고 힘들고. 은혜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근데 그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돼요? 회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는 감추어 놓고 은혜 달라 그러면 하나님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 속으세요. 안 속으세요. 하나님 만우리 여김을 당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도록 역사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러면 성령의 길이 막 부어집니다.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보여져요. 세상에 대해서 새롭게 보여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누가 금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금하겠어요? 모든 인생이 굶주려 있는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모든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복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형제가 이상하게 보여요. 자매가 이상하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로 통일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통일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행복해 보이십니까?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불안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이면 그 행복 여러분들이 옆에서 따먹으시고 불안해 보이시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힘들면 불안해 보이겠어요, 여러분들. 불안한 건 쉽게 알 수 있어요. 눈동자 보면 알 수 있어요. 눈동자에 초점이 없거나 탁탁탁 떨려. 그 사람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조심하세요. 뭔가 뜯어갈 거야. 그래서 진짜 불안해, 진짜. 아우 답답해, 어떤 때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같은 주제 속에서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내용.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최고로 가치를 지셨단 말이에요. 이 우리 인간에 관한 내용, 세 가지 차원에서 봐야 돼요.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두 번째는 죄인,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속인, 구속받는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구상에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일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이에요. 여러분 일터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루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전이에요. 그럼 내가 가는 곳이 거룩해져야죠. 할렐루야. 내가 가는 곳이 칙칙해. 미안합니다. 내가 가는 곳이 어두워. 내가 가는 곳에 슬픔만 있어. 내가 가는 곳에 아픔만 있어. 미안합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가는 곳이 밝아져야 돼요. 내가 가는 곳이 행복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기뻐져야 됩니다. 약간 이제 웰컴 투 동막골에서 꽃꽂이야지. 꽃꽂고 돌아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타블로 만나더라고. 자기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타블로를 만나서 꽃꽂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셔야죠. 날마다. 인류 역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할 수 있어요. 역사는 소중한 거예요. 역사는 자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흔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구속사예요. 구속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생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게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로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까지 인도해 가시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복해 주겠다. 너희는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뭔가 약해져요. 뭐가 약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약해지는 거예요. 뭔가 자꾸 희석되어 갑니다. 뭐가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능력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못 삽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약해지니까. 순종을 잘 안 하니까. 순종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막 들려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안 들려올까요? 순종을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안 속으시는 거예요. 많이 부어줬는데 못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주는 거예요. 깨닫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많이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궁무진하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영적으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영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작업 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업 멘트 아주 간단합니다. 내 영이 산다면은 내가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 좋은 주제를 또 얘기해요. 마귀, 귀신들, 지옥불, 마귀, 귀신, 이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가 틈탑니다. 호사다마라 했잖아요. 호사다마. 아시겠어요?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는 반드시 막아 낀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몰려와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전화 위복도 있습니다. 전화 위복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화 위복의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잘못 산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시간 보냈어요. 아니 잘못 산 거 아닌데. 물론 믿음 밖에서 살아간 것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곱하기 더하기로 만드셔서 우리 형제님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잃어버리잖아요. 아파하잖아요. 괴로워하잖아요. 그거 다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저는 그래요. 아버지가 있구나. 내 아버지가 있구나. 여러분들 그러지 않나요? 오, 내 아버지. 예수님 늘 그러셨잖아. 오, my father. 맨날 그랬어요. 내 아버지, 데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옥?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예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행복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여러분들 못 삽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생들이 알아야 될 모든 내용을 성경이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읽고 사신다면 어떤 종교나 철학, 사상, 과학이 줄 수 없는 엄청난 답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어요. 그래서 30 운동하는 거예요. 30분 성경 읽으세요. 30분 기도하세요. 근데 요즘 특별히 새벽 기도하잖아요. 그죠? 30분 예배 드리고 성경 들었잖아요. 말씀. 그리고 30분 기도하고 가시라고 제가 늘 그러는데, 근데 20분만 기도하고 가시라 했죠. 10분 떼먹어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다 봐주신다고. 또 그거 안 했다고 10분 채워야지. 너무 율법적으로 예수님 믿지 마세요. 바리새인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작은 것 때문에 매어 살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찌됐든 마음속에는 30을 외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삽니다. 나머지 30분은 예수님 자랑하시라니까요. 예수님 찬양하시라니까요. 혼자서도 예수님 찬양할 수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증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자랑하는 삶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회를 자랑하는 삶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교회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교회가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외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어난 사람 교회 사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주는 축복과 유익은 무엇입니까? 저처럼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잠언서 2장 2절 5절 다 같이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여기 지혜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는 예수님하고 대입하면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 결국은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왜? 그것이 영생을 가져다 주니까.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럼 예수님 만나면 만날수록 어때요, 여러분들? 오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똑똑해집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갈수록 좀 모자라집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 갈수록 똑똑해지셔야 돼. 갈수록 똑똑해지셔야 돼. 못하는 거 더 많이 하셔야 돼. 깜빡깜빡 거리는 건 다 있어. 냉장고에만 휴대폰 넣지 마세요. 혹시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서서히 알아가고 있잖아요.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에 좀 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예배드리러 나온다. 이것만 해도 감격이에요. 이것만 해도 감격이.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예배드리러 나온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죠? 예.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언니들 어때요? 그죠? 맞죠?
예, 할렐루야. 우리 언니들이 요즘 조용하시네. 제가 이렇게 말을 걸면 꼭 뭔가 나오시던데 항상. 오늘은 조용하시네. 오늘은 가만히 계시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만나게 해줍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히. 오해하지 마세요.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안 보입니다. 봤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보여져요. 혹시 잘못 보면 그런 경우는 있어요. 못 먹어서 헛것이 보이는, 헛것이. 못 먹어서 헛것이 보여요. 석가모니 시탈타가 30살에 집을 나갔어요. 35세 보리스나무 아래서 득도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못 먹어서 득도했어요. 뭐라 이제 무아지경이라고 외쳤어요. 무아지경. 이 무아지경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상태라.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신앙이라는 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 1서 1장의 말씀을 보세요.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해요. 내가 눈으로 보았다는 게,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내가 눈으로 봤고, 내가 손으로 만졌고, 예? 그분과 사귐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귀는 자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하고 똑같아,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두 번째, 성경은 우리가 삶과 복을 얻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삶과 복을 얻게 해요. 삶, 생명이죠. 신명기 5장 3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뭘 얻는다고요? 삶을 얻고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복 받은 분들 많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신복을 받잖아요. 그 사람 인복 받습니다. 사람의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 반드시 물복을 받게 되어 있죠. 그죠? 예? 당연히 물질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어떻게 물질의 행복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일에 해답을 줄 것이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안내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경은 우리의 삶에 형통을 가져다 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형통하게 되는, 형통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들? 굿 석세스예요. 좋은 성공을 거두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때가 아니면, 제가 확신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때가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들 때에 가서라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보니까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거나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나, 그것도 신실한 장로님들, 신실한 목사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식은 복을 누리더라고요. 신기해. 신실한 집사님들 자식들은요, 복을 받더라고요. 신실한 성도의 자식들은 안 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심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심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러운 건 어머니가 그 열매를 못 땄어요. 아버지가 그 열매를 못 땄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따는 거예요? 자식들이 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 따든지 못 따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굿 석세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말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줘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반복되고 있어요.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성경은 곤란을 당할 때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시편 119편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곤란이라는 게 뭐예요? 서퍼링.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곤란이라 해요.
근데 곤란 중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뭐가요? 아니, 까먹었네. 말씀이, 성경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첫 번째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보이는 형통함과 성공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여덟 번째, 성경 말씀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와 삶을 치료해 줍니다. 치료해 줘요. 시편 107편 20절에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홉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다 같이 말씀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소망을 가져요. 소망. 뭐 희망이 있어야 살죠. 그죠? 요즘에 제일 힘든 게 기업하시는 분들이 진짜 힘들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소망이 안 보인다니. IMF 때보다 더 힘든데. IMF 때는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소망이 안 보인다니. 근데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소망이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면 소망이 생기죠. 열 번째, 다 같이 시작. 성경은 자녀들을 바른 길로 교육하게 하는 지혜의 책입니다. 우리가 만일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성경으로 자녀들을 교육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훈계하잖아요. 너무 이쁘다 하고 빨아주지만 마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돼서 우리 자녀들이 똑바로 못 살아요. 늘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늘 그 생각이에요. 바른 말씀. 말씀이 바르게 돼야 돼요. 바른 말씀. 두 번째, 바른 신앙이 와요. 그러면 세 번째, 바른 인격과 삶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른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겠죠.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바라야 돼요. 그리고 신앙이 바라야 돼요. 이걸 제대로 가르치려면 어떤 때는 좀 아이들에게도 화도 내야 되고, 그죠? 책망도 해야 되고, 야단도 쳐야 되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늘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우리 아빠 아닌가 봐. 맨날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아빠 아닌 것 같아. 교회에서 한 번도 제가 안아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희 아이들을 제가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었어요. 아기 때부터. 단 한 번도. 교회 갈 때도 단 한 번도 제가 안고 간 적 없어요. 교회 올 때도 단 한 번도 안고 온 적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아이들이 즐비하니까 걔네들부터 먼저 안아줘요. 그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다 여러분들의 새끼들이에요. 적어도 중직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의식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 아이 이쁘다고 이렇게 뽀뽀해 주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이 샘낼 수 있어요. 웬만하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른 집 아이들을 좀 안아주세요. 그럼 그 아이는 영원히 교회를 안 떠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교회 속에서 사랑을 받았으니까. 네, 이민을 갔습니다. 15년 전에. 우리 아이들이 7살, 6살이었어요. 야, 니네 제일 힘든 게 뭐니? 몇 개월 지나서 물어봤어요. 아빠, 여기는 왜 이모가 없고 삼촌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오랫동안, 5년 동안 담당을 했으니까요. 이모들이 다 안아준 거예요. 삼촌들이 다 뽀뽀해 준 거야. 그러니까 왜 뉴질랜드는 삼촌이 없고 이모가 없냐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금 교회 시작하면 조금 있다가 생길 거야. 기다려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자녀들 어떻게 키울까요? 엄하게 키우셔야 돼요. 아기 때부터. 이 틀이 나와야 돼요. 틀이 어느 정도 프레임워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아이는 고공행진하더라고요. 이 틀 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틀 짜는 게. 특히 영혼의 틀을 짜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 가르쳐 줘야 돼요. 오늘 3부 예배 때 6살짜리가 와서 예배 드렸어요. 보셨나요?
소리 났던 거예요. 한 소리도 안 나. 나 깜짝 놀랐어. 끝날 때까지. 6살짜리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그리고 자녀들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엄할 때는 엄하셔야 돼요. 무서울 때는 정말 무서워야 돼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키득키득 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저렇게 좋은데 왜 무서워했지? 아기 때는 정말 무서워했어요. 왜 무섭게 키웠어요? 왜? 아이들 삐뚤어나 목사 자녀들이 욕먹을 것이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도 바르게 키운다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잘 다져주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5살만 되면 성경 꿰차고 돌아다닌다잖아요. 이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한 10살 되면요 모세오경 다 외워버린답니다. 모세오경 전체를 다 외운대요.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잖아요. 그 자녀들은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성공적인 길을 걷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사람 만든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 예배 드리기 싫어하죠. 어떤 때는 성경 읽게 하면 싫어하죠. 매일 읽게 해야 돼요. 매일 다리에 딱 앉혀놓고 30분 이상씩 성경 읽게 해야 됩니다. 놀라지 마세요. 지혜가 막 쏟아집니다. 언제부터 효과 나타날까요? 아멘 한 사람이 총각만 아멘. 아니 장가도 못 간 사람이 뭘 한다고 아멘을 해 도대체.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한 13살, 4살 되잖아요. 막 쏟아져요. 지혜가. 제가 보증해요. 가정 예배 들으시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세요. 시간이 없으면 몇 절이라도 읽고 기도해 주고 학교를 보내보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은 100% 보증하건대 세상을 들었다 놨다는 인재로 커간다는 것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 우리의 삶과 인격과 인생 전체를 놀랍도록 바꾸어 놓습니다.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자마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헛 것입니까? 여러분들 새 거라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새 거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새 것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도 새 것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할렐루야.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한번 살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라니까요. 이처럼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마치 낡은 것을 벗기고 새 것으로 갈아입히는 것처럼 변화시켜 주었어요.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살해서 건져낸 성경 말씀이에요. 영국의 종교 시인이었던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살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중에 한 구절에 꽂힌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23절, 24절, 25절의 말씀이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로마서 3장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2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값없이 은혜로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속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자기가 구속받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쿠퍼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방탕과 타락에서 건져낸 하나님 말씀, 누구의? 어거스틴 이야기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렸어요. 타카스테 마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히포에서 사역해서 히포의 성자라고 불려졌어요. 그런 이교적인 환경 가운데서 향락과 부도덕한 방탕에 젖어 있었어요. 그런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알피우스에게 자신의 괴로움을 호소를 하고 마당에 나가서 나무 아래로 자신의 몸을 던져버립니다. 그때 잡고 읽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을 딱 펼치는데 하필이면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32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붙들려서 방탕을 버렸어요. 타락을 버렸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12절부터 다 같이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가 보니까 육신의 일만 지금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즐거움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게, 그게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만 들어야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때는 책망의 말씀도 들어야 사람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니라, 이런 음성을 딱 들은 거예요.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거스틴에게 주신, 청년 어거스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정의 음성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왜 옷 입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상태에서 어떻게 음란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방탕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하나 둘씩 전부 다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못 버리잖아요. 아직 예수님을 만났는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버려지게 돼요. 한꺼번에 버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천히 하나 둘씩 껍질 벗듯이 벗겨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버려야죠, 여러분들. 그래야 내 안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삶의 큰 변화였어요. 큰 변화.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찬사를 받습니다. 최고의 신학자. 배너라는 영화예요. 배너. 위대한 영화를 탄생하게 만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너라는 위대한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영화는 정말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불후의 명작인데, 배너를 남긴 작가 윌리스라는 사람, 미국의 소설가였고 정치인이었어요. 본래부터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불신자였고 기독교가 필요 없다고 입만 열면 떠버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의 허구성을 철저하게 밝혀서 기독교를 반박하는 책을 펴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잘못된 부분들 막 찾아내기 시작해요. 이상한 부분들 다 찾아낸 거예요. 거짓된 부분을 발견하고 눈을 따지고 열심히 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말씀 속에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험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에 이르러서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감격한 윌리스는요, 영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된 후에는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들던 붓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혔어 기록된 성경에 입각하여서 위대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배너였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만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읽잖아요. 그곳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신 우리의 구세주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영이 살아나요. 그러면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영혼에 깃들여져 있는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랄 로버츠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육체를 바꿔놔요. 우리의 병든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답답한 환경을 바꾸어 줍니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는 깃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무장하고 의지하신다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치료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주는 그 엄청난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들 버리지 마시고 이 축복을 따라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 죽으나 사나 성경 읽으셔야 돼요. 기분 나쁘잖아요. 뭐 해야 될까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기분이 좋아요. 뭐 해야 될까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교회 오기 싫어요. 뭐 해야 될까요? 성경 읽어보고 확인해야 돼요. 교회 가지 말라는 문구를 발견하시면 교회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살아가야 돼요. 성경 제일주의로. 그게 최고의 신본주의입니다. 최고의 신본주의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초로 한 삶,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의 것이. 할렐루야. 우리 찬